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절수가 많지 않으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둘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곧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 개그맨 신동엽 씨 잘 아시죠? 신동엽 씨 잘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개그맨입니다. 동안이라서 여전히 친근한 그 모습으로 벌써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한 25년? SBS가 개국할 때 데뷔를 했으니까요. 저 죄송하지만 저기 잠깐 맨 왼쪽에 있는 볼륨 좀 내려주실래요? 벌써 데뷔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생각보다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우리에게 참 그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개그맨이죠.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개그맨이기도 합니다. 그 신동엽 씨의 그 특징이 있다면 그 과장된 얼굴 표정, 그 다음에 손짓이 그 어떤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실 거예요. 막 안녕하시렵니까 하면서 막 손동작도 크고. 그러니까 약간 좀 바보, 처음에 데뷔했을 때 약간 바보 캐릭터 비슷하게 해서 심형의 계보를 잇는 개그맨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슬랩스틱 개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 개그맨인데 그가 과장된 얼굴 표정과 과장된 손짓, 뭐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알려졌습니다. 제가 그 프로 이름은 우연히 봐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고민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 고민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그 뭐 친구나 이렇게 커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게스트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조언을 해주면서 자기의 그 가족사를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그 형이 태어나면서 말을 못하는 농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이가 먹은 걸 배우기가 힘들잖아요. 그 어머니가 제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던 거예요. 신동엽 씨 형이랑.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동엽 씨가 수화를 배웠습니다. 엄마도 통역해주고 가족들이랑 소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화가 손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손으로도 안 되면 얼굴 표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 수화를 하는 그 수준이 거의 뭐 네이티브 수준이에요. 전혀 수화하는 분들과 말을 못하시는 분, 수화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어떤 연기가 과장된 약간 손짓과 얼굴 표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그의 집에 금기가 있답니다. 그가 개그맨인데도 불구하고 개그 프로를 안 본대요. 코미디 프로를 안 봤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화면만 봐도 말을 못 듣더라도
상황을 보면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 개그라는 게 말장난, 말재간으로 사람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림만 봐서는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에게 미안해서 이 개그 프로 같은 건 텔레비를 이렇게 보지 않는 게 그 집의 금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음악 프로, 가요 톱텐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당시 기준으로 했던 그런 프로들을 안 봤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삶의 애환과 그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 겉모습, 드러나는 그런 모습만 봐서는 사실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저희 어머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셔서 예수님 품 안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을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대하면서 저를 당혹시켰던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당혹시키게 하셨던 거. 어머님이 담배를 피셨어요.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담배를 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야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혹시 그냥 대로변에서 담배 피는 거 이제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학생들이나 그거에 대한 이렇게 가치 판단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약 한 35년 전, 아주 어렸을 때 35년, 거진 아주 어렸을 때 정말 유년 시절에 담배를 여자가 핀다. 그거는 당시 어떤 때였어요? 술집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술집 여자분들은 이날 이렇게 담배를 폈었어요. 실제로요. 아니면 문학가들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이렇게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 아니면 그랬잖아요. 혹시 길 가다가 노상으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당시 조선일보 맞나 모르겠어요. 휴지통이라고 가신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길 노상에서 담배를 피다가 지나가던 남자분이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파출소에 끌려갔던 게 이제 가식 기사로 떴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일들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야 길 가다가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게 어렸을 때 납득이 되지 않고, 왜 우리 엄마는 담배를 피지? 왜냐면 담배 피는 여자를 제가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텔레비에서도 그런 장면은 그때 당시, 지금이야 그냥 아무 장면이나 텔레비 나오지만 텔레비 같은 데서도 그런 장면이 잘 안 잡히던 시절이죠. 교육상 안 좋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좀 제가 더 자라서야 어머님께서 담배를 폈던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남 이녀의 막내예요. 저희 제일 위에 큰 누님이 저랑 10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다음 형님이 저랑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 바로 위에 손이 누님이 저랑 4살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저희 형 바로 밑에, 그러니까 작은 누님과 형의 사이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6살 무렵에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안정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예방접종 주사가 그게 안정화가 안 돼서 그거를 맞아서 오히려 소아마비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방접종이라는 게 생균을 약하게 하거나 죽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정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소아마비가 걸려요.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고열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편이 그 당시 안 좋으니까 대학병원 가면 되는데, 큰 병원을 가면 되는데 동네 조그만 병원을 전전하다가 저희 형님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한동안 정신줄을 놓고 사셨겠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힘들면 담배라도 한번 펴보라고 권하셨던 게 담배를 피시게 된 계기입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고 나중에 안술사님이 되시고 독실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커가면서도 저희 어머님께 담배를 끊어라, 그리고 억지로라도 교회를 데리고 가신 적이 없어요. 지금 지나보면은 왜 아버님이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어렸을 적 아들이 죽은 어머님께는 하나님이 그렇게 와닿는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 번도 저희 아버님 무지 보수적인 분이에요. 전형적인 지금 87세, 87 되시는데 지금도 길 가다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불의한 일들, 젊은 친구들이 함부로 예의 없거나 경우 없잖아요. 바로 대번에 그냥 쏟아부으세요. 엄청나게 보수적인 분이세요.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한테 저도 담배 문제와 교회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어머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젊은 청년 시절에 참 많은 방황을 할 때 그때 담배를 끊으시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여자라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죽은 아들 때문에 담배를 피웠지만 살아있는 아들을 살리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담배를 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자식이 죽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 그리고 제자와 함께 나인성으로 왁자지껄하게 얼마나 예수님을 앞서고 뒤서서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나인성으로 갑니다. 나인성으로 왜 가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에 다 이르렀을 때 그 성문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여가 나오는 거예요. 슬픈 곡소리와 함께 나옵니다. 성경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곡소리와 함께 나오는 상여 그리고 예수님의 무리가 마주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흐느끼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 손을 넣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일어섭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별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한번 말해보자고요. 그냥 나인성 과부가 살았구나.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일단 홍해를 가른 그걸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일단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홍해가 갈라진 게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혹시 홍해가 갈라진 거 안 믿어지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계세요? 있으면 손은 들기 좀 그러니까 발가락 꼼꼼히 한번 해보세요. 안 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 하나 살리는 거 정도는 무서워 보여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치. 좋겠다. 그치. 표적이 또 일어나구나.
그냥 어떤 감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한 과부, 남편을 이룬 남편이 없는 과부가 그 자식이 죽습니다. 젊은 자식이 죽는 거예요. 독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자식은 없고 그 아들 하나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둘 있고 셋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고급스러운 말 같아요. 자식이 죽으면 살에 파묻는 겁니다. 머리 뚜껑을 열어가지고 뇌 속에 파묻는 거예요. 사람이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에요, 기억.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 그것이 기억입니다. 여러분, 치매에 걸리시면 그 어르신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못 알아봐요. 단순히 애기 정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인격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기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기억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그 고통스러운 기억부터 시작해서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엄마 추억이 하나하나 쌓이고 기억이 격하게 쌓여갑니다. 그 기억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죠. 아들이 뭐 하나 있고 둘 있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남편과 정다운 사랑은 못 나눴지만 이제 이 아들이 커서 다 키워놨으니 이제 결혼도 시키고 며느리도 보고 이제 손주도 보고 아마도 소소한 일상의 기쁨에 나도 이제 평범한 그냥 옆집 그런 이웃 그런 여인들처럼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그 무렵에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모든 소망, 모든 꿈, 바람 것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먼저 간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고 좀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상가집 가서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은 또 위로를 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울어주십시오. 같이 울어주십시오. 꼭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서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꼭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세월호 이야기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세월호를 꺼내면 막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세월호 그 일이 터졌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월호가 그런 일어난 일은 한국 사회에 어떤 경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분이 계세요. 신성 모독입니다. 세월호가 일어나는 건 인간의 탐욕의 결과예요. 물건을 더 싣겠다고 평형수까지 뺀 것, 그것 때문입니다. 배가 그러지지 않도록
컨테이너나 차량을 잘 꼽아 바퀴를 잘 묶고 혹시라도 배가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묶어야 되는데 빨리 출항하려고 제대로 고박을 하지 않고 제대로 밧줄로 컨테이너라든지 차량들을 묶지 않은 결과예요. 뻔히 그 항로가 기상 악화가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선장과 많은 그 직원들이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뛰쳐나온 인간의 탐욕의 결과지, 한국 사회가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그 아이들을 잡아 죽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지만 우리는 뭔가를 해야겠죠.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간 탐욕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혹시라도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도울 일가 친척도 많아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서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울지 말라는 말에 좀 약간 당혹감을 느꼈어요.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이제 본문을 읽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대목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른 어떤 곳에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이 여인은 아마도 우리가 막 울다 보면 이 성대가 완전히 나가서 바람만 나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아무 힘도,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이 바람만 나는 소리를 껄껄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앞에 나타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다 말할 수 없는 그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나인성이 갈릴리와 가까운 곳입니다. 갈릴리 한참 북쪽에 있어요. 한참 변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끝단이 있는데 우리나라로치만 신이쯤 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지만 원망스러운 얼굴로 봤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울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여인은 멍하니 답답한 표정으로 아마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표현이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이 말이 우리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애간장이 탔다라는 말이에요. 원어로는 스프랭크주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돼요. 애간장이 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애간장이 타고 속이 탔을까요? 제가 믿기로 이 여인의 모습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 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하염없이 울며 자기를 쳐다봤을, 당신을 쳐다봤을 마리아를 보지 않았을까요? 또 제가 믿기로 성부 하나님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시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며 땅이 요동을 쳤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휘장을 가르고 땅을 흔들고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어둠이 덮였죠. 그 여인의 모습에서, 그 청년의 모습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아마 애통이 여기실 하나님의 모습을,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시간 아주 고요한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관에 손을 얹는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부정을 타는 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냥 막 묻고 제대로 막 묻지 않은 그런 시체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길 가다가 시체에 닿으면, 뭐 뼈에 닿으면, 그 동물의 뼈에도 닿으면 7일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 했어요. 7일 동안 부정해서 뭐 제사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건 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자의 가족도 상을 치른다면 7일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 됐고, 그 상에 참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관에 손을 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손을 대고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것, 죄악, 사망,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과 소, 거룩과 부정,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청년에게 손을 얹고 그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납니다. 청년에게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일 수 있어요. 지금도 간혹 가다가 뭐 냉동실까지 들어가가지고 뭐 장례 지내기 전에 냉동실 꺼내가지고 뭐 화장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영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적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어쩌면 그냥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어머니에게 지옥의 문이 닫히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그 여인에게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낙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이미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사상이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때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중심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관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요단강가에서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이냐? 아니다. 네가 당신이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또 메시지를 또 예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묻는 거예요. 천국이 도대체 언제 오냐?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함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들도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지옥 가운데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 그 무리 안에, 그 가운데에 있는 너희 안에 내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원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의 그 권세, 다윗 왕의 그 다윗 나라의 그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도가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지. 아니, 너희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열방을 이스라엘 무릎 앞에 복속시키고 그 위에서 선민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지. 아니,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진다. 모든 억압과 종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죄, 사망, 병, 질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의 고향 갈릴리로 가셨을 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회당장이 두루마리를 꺼냅니다. 마침 그 말씀, 이사야 61장의 말씀 같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고머리가 듣고 종된 자가 해방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와 사망이 물러나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더 풍성하게 임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숙제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신자의 삶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솔직히 한번 이렇게 응답이 되는, 물론에서 저는 영역이 약해서, 영빨도 약하고 그래서 응답되는 기도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겪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가 병이 걸리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간절히 새벽마다 금요 철야마다 또 목장이나 구역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하지만 끝내 숨을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수험생이 있지만 3년 내내 특히 이맘때쯤 되면 이제 각 교회마다 새벽마다 그 교회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의 한 분씩 두 분씩 나타나기 시작할 시즌이에요. 3년 내내 기도를 하죠. 일찍부터 시작하는 분은 고1 때부터 이제 스타트를 걸어요. 그런데 대학에 떨어져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넘치도록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기도로 다 해결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다시 임하여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문제 해결의 종교가 아니에요. 고통을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절망 가운데 머물게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뭔가 절망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직면케 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미국에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께 꼭 한번 권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꼭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분이 좀 대중 집회에 잘 이렇게 초청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좀 다르게 미국 목사님들은 좀 가족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청을 받으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이게 산 교육이 되는 거죠. 자녀가 넷이에요. 장모님까지도 모시고 살아요. 장모님, 부인, 사모님, 아들 넷을 전부 다 데리고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자,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중환상을 침몰해서 그 제랄드 시처 목사님의 차를 들이받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고 사모님이 죽었습니다. 장모님도 돌아가셨어요. 3년간 아무것도 그 목사님 할 수가 없었어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뭘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 3년 동안 완전 정신줄을 놓고 살았습니다. 폐인이 되었어요. 주위의 동료 교수들, 목사님들이 권면했겠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 어떤 말도 그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날 자신들의 자녀를 본 거예요. 아이들 머리가 다 헝클어져 있고 옷은 누더기가 돼 있고 집은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그냥 제대로 학용품이니 뭐니 준비해가는 게 없으니까 아이들을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그 삶을 하나하나 추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묻지 않으셨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삶, 생명을 주시는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죽고 그 아들도 살았을 때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인성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어요. 언젠가 죽었겠죠. 물론 그가 믿음을 가졌을 테니 하나님 나라 품에 있겠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사망과 여전히 죽음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그래서 죽지 말라고. 모든 무리들이 내려와서 네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증명해 보라고 그랬어요. 실패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왜 헬라인에게는 밀어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까? 헬라인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죽음은 좋은 거예요. 죽음은 좋은 거. 왜 좋은 것이냐? 이 세상은 허상입니다. 이데아라는 이상이 있고 그 이상이 이 어떤 그 그림자처럼 허상으로 있는 것이 현실 세계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헬라인들은 그래서 죽음을 고상한 것으로 했어요. 왜냐 그래야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죽음 영적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대요. 아니 미쳤다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영적인 곳으로 갔으면 영으로 계속 있어야지 왜 부활의 육체를 입어. 세상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왜요?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을 자라. 아니 우리의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매달리냐는 것이죠. 천군 천사를 몰고 와가지고 로마를 때려 부시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해도 이렇게 현찬을 팔리는데 다 받고 속옷마저도 제비뽑기에서 다 완전 수치가 다 드러나는 채 거리끼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헬라인에게는 밀어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망의 올무에 붙잡힌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숙제는 숙제대로 남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걸로 싸매거나 덮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아니면 실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직면한 채 살아갈 힘을, 어쩌면 그냥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애고 우리의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의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갈 근거, 우리를 오늘 살아갈 힘이 되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